네, 자리에 앉으시고 하나님 말씀 보기 전에 우리 찬송을 좀 한번 힘차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99장 박수하면서 아주 힘차게. 왜냐하면 몸들이 지쳐있고 더위에 지쳐서 자꾸 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군대처럼 여리고성을 찬송하며 도울 때 무너뜨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찬송하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힘차게 박수하면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그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래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래 굳게 서래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인서서 올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그 사랑이 믿고 영능으로 인서서 이게는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실어내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래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래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 말씀 위에 또 가난한 심령, 목마른 심령 위에 소낙비처럼 쏟아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가득 채우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4절 에서 42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42절. 찾으셨으면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때로 혹 100씩 혹 50씩 앉은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아멘. 우리가 살면서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보는 것에 따라서
시선을 두는 곳에 따라서 삶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때인가요? 중학교 때인가요? 호동원의 단편소설 큰바의 얼굴이 기억나실까요? 거기에 한 어린 소년이 그 마을 뒷산에 있는 큰바의 얼굴의 전설을 들었습니다. 언젠가는 그 마을에 위대한 인물이 나타나서 큰 도움을 주고 마을을 행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기 지금 보이는 큰 바의 얼굴처럼. 그래서 소년 어니스트는 그날을 기다리며 날마다 큰 바의 얼굴을 쳐다보며 자라갑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며 여러 성공한 사람들, 그 마을 출신의 여러 성공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재력가든 또는 지식가든 나타나서 마을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외칩니다. 와, 드디어 나타났다. 그리고 바로 저 사람이야. 봐라. 저 사람이 큰 바의 얼굴 같지 않냐, 똑같지 않냐라고 환호하지만은 어니스트의 눈에는 그것이 안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욕망하는 대로 보나 봐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 우리 마을을 도와줄 거야. 그러니까 찬사를 돌려야지. 정치인도 왔다 가고 경제인도 왔다 갔지만 어니스트의 눈에는 그냥 사람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지나서 실망과 함께 기다림이 끝나갈 무렵 저녁 노을에 비춰진 그의 얼굴을 사람들이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아니 저분이 바로 큰바의 얼굴 아니야? 봐봐, 정말 닮았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보니까 뉘엿뉘엿 석양의 해가 지는 거기에 이렇게 또 묵상하고 있는 그를 사람들이 보면서 다 정말 똑같아 라고 음성거리면서 소문이 마을로 퍼져 나갔습니다. 행복도 함께 퍼져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선에 따라서 삶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큰바의 얼굴은 인자한 얼굴이요, 깊은 사고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어떻게 나타나서 어떻게 마을을 도울까라고 했더니 바로 그것이 자기였다는 것을 사람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제자들의 시선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시선. 이 제자들은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며 또 사역을 위해 준비돼 갈 때 자신에게 부어진 그런 은총에 또 선택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그 앞부분에,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보면 사람들 앞에 전도 파송을 나간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말씀 주셨기에 가서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고 그렇게 됐던 겁니다. 얼마나 감격했는지. 그런데 반면에 이제 돌아와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군중들이 선포하실 때 먹을 것이 다 떨어져 버리는 난처한 상황 앞에, 그 문제 앞에 그들은 곤혹스러워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능력을 발휘하고 기뻐했던 그런 사람들이 지금은 참으로 난처해야 하는 거예요.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이것들은 다 제자들의 시선이 사람들에게 있었다. 제자들의 시선에 따른 결과였습니다. 제자들이 파송되어 기적을 나타냈을 때, 또 주님이 전해주신 진리를 선포했을 때 제자들의 그 시선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을 때에도 기적이 나타난 그 사람들이었어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한번
그 35절을 보십시오. 35절. 35절에 보면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가니 라고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참 지금 배고파하고 있어요. 먹을 떡이 떨어졌다고 지금 하고 있고 또 아무것도 없는 빈들을 바라보고 있었고요. 자신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보고 있는 거예요. 무능한 자신들을. 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돈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하자 너무 황당한 말씀 앞에 아니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습니까? 아마 그러려면 아마도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할 겁니다. 200데나리온 2천여만 원. 그들의 시선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먹을 떡, 빈들, 무능한 자신. 그런데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주님의 시선은 전혀 달랐습니다. 제자들과 당연히 같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초점이 이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인격을 닮으려고 하고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것 아주 기본적인 우리에게 있는 어떤 윤례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하셨는데 라고 이렇게 그분의 겸손이나 온유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이 있는 자는 당연한 일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증거는 자꾸 예수님이 떠올려진다는 것이고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는데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그 선행이나 인격은 바라보지만 예수님의 시선을 담는 부분에 대해서는 등한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바라보셨을까? 나도 그렇게 닮아가야지라고 하는 부분은 제외해 놓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보는 것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저렇게 하셨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발 닦으셨을지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지? 이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이 무엇을 보셨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성품을 담는 것 중요합니다만 예수님 왜 저렇게 하셨지? 예수님이 무엇을 보셨기 때문일까?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것은 가치관의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죠. 무엇을 보느냐가 무엇을 할까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빈들과 빈 밥통을 바라봅니다. 떡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는. 제자들이 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근심스러워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떡을, 작은 아이가 내놓는 그 떡을 들어 하늘로 손을 올리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라고 본문에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은 무엇을 바라봤다는 뜻입니까? 하늘을 봤다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사람들은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아이고 어찌란 말입니까? 여전히 그냥 그 상황을 보는 거야. 주머니가 비었어요. 밥통이 비었다고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은 하늘로 손을 올려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하늘에 머물렀다는 것.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므로 능력이 그렇게 하늘로부터 왔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예수님에게 능력과 은혜의 기적을 베푸시며 수천 명이, 수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식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그 기적 앞에 무엇을 보았을까요?
제자들이 그 성공적 결과 앞에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이 파송됐을 때 일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제자들은 가서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복음을 선포하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환호하는 것과 놀라운 능력과 기적들이 나타난 걸 보면서 정말 감격스러워했습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빵이 순식간에 50명, 100명씩 앉은 곳에 계속 나누어져도 넘쳐나는 것을 보면서 나중에 12광줄이나 거뒀습니다. 보면서 그들은 어쩌면 그 기적의 빵은 집에 가서 갖다 둬야지. 기적의 빵이야 라고 했을 수 있어요. 기적의 빵이 감격했습니다. 거기 모인 모든 분들이 다 그것을 먹고도 남았다는 사실에 정말 감동했습니다. 결과는 행복해졌지만 예수님은 어디를 보셨을까요? 빵일까요? 빵일까요? 하나님이셨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런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또 찬미하는 거였어요. 제자들이 전도의 성공에 흥분하고 기뻐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사람들은 이 나타난 현상에 그 성공적 결과에 항상 시선이 갑니다. 여기 말씀이 좋다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많이 몰려오는 것, 성도들이 여기 모여 부흥되는 것에 초점을 둔다고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게 결론으로 생각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신다. 예수님은 그것들을 베풀고 또는 궁핍이나 초라함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왜 하나님 이러셨을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이 가르침을 받아서 시선이 완전히 뒤바뀌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명하게 갈라디아 교회에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사람들은 그 사람을 바라보고 나타난 성과를 바라보고 꽉 채워지는 그 풍요로움을 바라봐요.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도 그대로 예수님의 시선을 쫓아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아니다. 하나님께 좋게 할 것이다. 대단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환난과 실패가 다가올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절망하고 비관하고 원망합니다. 괴로워하고요. 불평하는 마음이 일고 의문이 일어납니다. 도대체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어야 합니까? 왜 이런 일이라고 합니다. 현재 고통이나 실패에 집착합니다. 거기에 집중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의문이 일어나죠. 왜 내게? 근데 주님은 그런 상황에서 그 고통당하는 영혼을 어떻게 보실까요? 무엇을 보실까요? 고통당해서 몸이 만증창이가 되었어요. 불구자가 되었어요. 중병에 걸렸어요. 그럴 때 주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그의 영혼을 보시는 거예요. 영혼을. 사람들은 사람과 현실에 집중하고 주님은 영혼과 다가올 미래에 시선을 두십니다.
아무리 비참한 상황이라도 욥처럼 아무리 비참한 어떤 실패요 멸망 같은 상황이어도 주님은 그의 미래를 보신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뒤늦게야 안 욥은 고백하기를 내가 단련받은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라고 하신 겁니다. 처음에는 자신도 영문도 모르고 믿음을 갖고 나갔지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시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나갔지만 친구들이 와서 비난하고요. 그 전에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가라고 할 때에도 그렇게 됐을 때 혼란스러워졌잖아요.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될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이제 정말 정결케 하시려고 그동안 잘 살고 의로웠던 그가 자기 의의가 가득하다는 걸 알고 다 제거하시려고 하신 겁니다. 그걸 나중에 알고는 단련받은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잠언에 나와 있어요. 풀무불 속에서 정금이 만들어진다. 수문이 만들어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 되어 있는 건데 그런 구절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성공적인 결과를 추구하는 게 본성이니까 인간의 욕망이니까 거기에 신앙도 다 결탁하여서 기복신앙으로 되어 있는 거니까 그래서 기도의 결과가 좋아야 기도 잘한 것이 되는 거죠. 신앙생활 결과가 좋아야 자녀도 잘 되고 사업도 흥하고 해야 신앙생활 잘한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들은 다 신앙생활 엉망진창으로 한 결과네요. 다 비참하게 죽었으니까. 시편에는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게 오히려 유익이다. 뭐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아니죠. 영혼의 유익이라는 뜻이죠. 초라함과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비관합니다. 늙어갈 때 비관합니다. 기능들이 약해지고 자꾸 넘어질 때 자기 인생의 환멸을 느낍니다. 그리고 심지어 죽음은 엄청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만일 신이라면 인생의 끝에 젊음을 두었을 것이다. 생각하고 깊이 사색해서 만든 멋진 문장이지만은 그냥 육체를 바라본 결과입니다. 늙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죠. 죽음은 더욱 두려운 존재입니다. 초라해지고 병들고 자신도 그렇고 가족도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싫어요. 초라해지는 거 싫습니다. 쭈글쭈글해지는 거 싫습니다. 그래서 돈 주고 안 쭈글쭈글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 모두는 다 어디에 시선을 둔 까닭입니까? 육체의 시선을 둔 까닭이 육체. 그러니까 유혹도 당하는 겁니다. 육체를 자꾸 바라보기 때문에 유혹을 당해요. 배교도 육체를 바라보기 때문에 배교도 하는 겁니다. 육체가 살기 위해서이죠. 배고프면 먹을 걸 준다는데 아이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아이 교회를 그냥 유지시켜주고 그리고 보조금도 준다는데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다 그런 식인 거예요. 고통은 싫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바라보셨을까요? 바로 그것이죠. 여기 마태복음 10장 28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아멘. 너무 극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몸, 육체, 그거 죽이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라. 몸 죽어도
영혼은 천국에 가는 거니까. 믿는 이들의 영혼이. 그러니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한꺼번에 지옥에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영혼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뜻이죠. 사람들은 무엇을 본다고요? 육체를 봅니다. 그래서 육체가 잘생겼니 못생겼니, 육체가 건강하니 병들었니, 그런 것을 봐요. 육체가 지금 잘 나가냐 못 나가냐, 이런 것들을 봐요. 그래서 첫 인상이 중요하다 그래갖고 육체를 엄청 갖고 됩니다. 첫 인상이 중요하니까. 그건 사람의 시선이죠.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그가 아무리 초라하고 쭈글쭈글하고 볼품없어도 그 속에 든 영혼이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그 영혼을 보기 때문이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아주 간단한 거지만 믿음을 아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난 땅을 바라보냐, 하늘을 바라보냐. 어떤 문제 앞에 나 그 문제를 바라보냐,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사람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육체를 보느냐, 영혼을 보느냐. 거울을 볼 때도 육체를 보느냐, 영혼을 보느냐. 이것이 분명히 갈라집니다. 장차 적그리스도가 지배할 대환란 후 3년 반 때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표를 받고 배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체가 살기 위하여, 가족들이 살게 하기 위하여. 가족이 무엇을요? 가족의 육체를, 가족의 영혼을 살게 하려고요? 아니요, 가족의 육체를 살게 하려고요. 표를 받아요. 배교해 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자기 정욕을 합리화하면서, 아유, 그래, 하나님이 우리가 거지되라 하셨나? 부자로 머리가 되라 하셨지. 그래,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도 강건하라 그랬지, 육체가. 그래, 하나님이라지. 이러면서 표를 받는다는 거예요. 먹어서 힘을 얻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즐거움을 제공할, 정욕적인 것을 제공할, 삶을 유지하게 할 걸 제공할 적그리스도가 표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 표는 당신이 바로 메시아요, 재림 주임을 믿나이다 라는 신앙 고백의 결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대신, 그렇게 하는 것 대신 먹을 걸 주고, 집을 주고, 교회를 유지시키고, 가족들을 지켜주는 겁니다. 재림 메시아라고 부러워 믿어요?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야. 주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지. 라고 자원해서 믿어버리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시선을 잘못 두었기 때문입니다. 시선을 땅에 두고, 사람에게 두고, 육체에 둘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적그리스도를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 다시 말하면 배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 마지막은 지옥인 것입니다. 몸과 함께 영혼을 지옥에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러므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들은 후에 다 예수님의 시선을 갖게 됩니다. 이 기적 앞에, 오병이의 그 놀라운 기적 앞에 환호했고, 빵에 주목했고, 그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흥분했지만은 점점 더 갈수록, 예수님은 어디를 바라보는가? 군중들이 막 따라왔을 때도 예수는 왜 한적한 곳으로 그냥 떠나버리시는가? 도대체 무엇을 바라보는가? 하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영혼들을 바라보는 것, 이런 것들을 제자들이 배워가는 겁니다. 그저 예수님이 그저 발딱 끼고, 그저 사람들 앞에 기적 베풀고,
나눠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것, 그런 것들만 바라보다가 가장 중요한 초점, 핵심을 보게 됐던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들은 모두 예수님의 시선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러므로 승리하게 됐던 거예요. 흉내내지 않고요. 기적을 흉내내지 않고요. 기도를 흉내내는 것에 멈추지 않고요. 그 시선을 가지며 가치관이 바뀌며 삶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처럼 보좌에 앉게 됩니다. 이것은 참 황송하지만 너무 감격적인 또는 충격적인 일이에요. 계시록 3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겨서 보좌에 앉으셨는데, 보좌는 왕의 그 의자예요.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것처럼 그것같이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 이렇게 하세요. 내 보좌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보좌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이긴 자들은 앉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같이 왕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너무 황송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랬냐면 예수님께 주목하고 예수님의 시선대로 이 세상과 온 사람들 영혼들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나왔기 때문에 이제 내가 내 안에 있는 자가 된 것이야. 내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된 것이야. 하나가 되었어 라고 하셔서 내 자리에 앉아 라고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에서의 성공을 원하십니까? 땅에서의 성공을 원하십니까? 하늘나라입니까?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를 칭찬하기 원하십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무엇을 지키려고 합니까? 육체를 지키려고 하십니까? 영혼입니까? 사도 바울도 그런 시선을 너무 분명하게 했고 그는 그러므로 결정적인 선언을 합니다. 그게 골로새서에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는 각종의 이단들이 난무했던 것이고 철학 사상들이 난무했던 것이고 인본주의적인 절제 생활이 많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먹지 마라, 보지 말라, 육체적 통제를 훈련했던 것이 이 세 가지 가득했던 곳인데 그 골로새 교회에 선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늘을 바라봐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아멘. 선명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고백대로 그 사도 바울은 그 고백대로 정말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되어갔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어떻게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되었을까요? 영혼 중심이 되었으니까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어떻게 사람들 앞에 그렇게 담대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주목했기 때문이죠. 아피안도로에서 그는 그대로 그 고백대로 그 시선을 가진 채로 참수되었습니다. 목이 잘리었습니다. 죽기까지 그는 행복했고요. 감격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콜로세움에 잡혀가고 십자가에 거꾸로 잡혀서 거꾸로 박혀서 죽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황홀했습니다. 아무리 거꾸로 못 박혔어도 그의 시선은 하늘에 있었고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patmos섬에 유배되었어요. 죄인으로 유배되어 갇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그 궁핍한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전하는 것을 적으라고 해서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으로 적게 된 것이죠. 그의 직제자 폴리캅스는 장작더미에서 불타 죽었어요. 예수님을 신앙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죽었습니다. 실제로 불꽃 속에서 하늘나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주기철 목사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순교자들도 다 그렇게 감옥의 고문송에서 아사되어가는 그 아사 감옥, 그 속에서 굶겨 죽이는 곳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천국을 바라보았습니다. 주기철 목사입니다. 천국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 것은 고민거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결정된 일이에요. 우리가 하늘나라를 간다면, 소망한다면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빈들이나 빈통을 보아서는 아니 됩니다. 오늘도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어떻게 살라고요? 이러면 교회 다니기 어렵습니다라고 한다면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하늘나라를 바라봐야죠. 또 풍성이 부어줄 때에도 이러기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닌다니까 라고 한다면 그 재물 사라질 때 사라져버릴 사람이죠. 아니죠.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때때로는 궁핍함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그분이 계신 하늘을 바라보는 겁니다. 사람을 보고 눈치를 보아서도 아니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담대할 땐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밟힐 때는 밟혀야 되겠습니다. 겸손할 땐 겸손하게. 인간적인 도덕과 겸손만을 생각하면서 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육체를 보면서 묶여서도 아니 되겠습니다. 아, 내 꼴이 이게 뭐야? 아이고, 참, 이게 사람 얼굴이야? 란다 할지. 이게 뭐 몸이 왜 이래? 하나님 믿는 자가 이게 덕이 안 되네. 왜 각종 병들이 있지? 이래서도 안 되는 거죠. 영혼, 그 속에 있는 영혼을 바라봐야죠. 갈비는 종합병동이었다고 불렸어요. 각종 병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위장병, 불면증, 안질, 다 소화불량 같은 것들이 있었고요. 프랜시스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이 얼마나 맑고 그의 눈은 얼마나 고정되어 있었는지 하나님과 천국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이들이 빛을 보았습니다. 행복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육체보다 영혼을 보고 소망이 일어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육체가 달될 때, 나 이래서 좋다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됐다가는 그저 육체가 초라해질 때, 가진 게 사라질 때 이런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바로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보던 남을 보던 늘 우리 시선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혼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돼야 되겠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보는 시선이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내가 어디를 바라보느냐. 늘 점검하시면서 깨어있으면서 내가 또 육체를 보내요. 내가 또 지금 현상을 보내요. 주님 용서하소서. 회개의 기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많은 회개가 하루 동안에 일어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정결해지시고 더 담대하고 굳은 신앙인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4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박수하면서 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제한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음 의심하지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반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넣어줍소서. 고요 예수 이제야 심에게 보내릴세. 저를 믿는 나의 맘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넣어줍소. 구주에서 모두 예수 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바꾸 영생 주께 모두 받아.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넣어줍소서. 주 예수 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이라 함께 계시리로다.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예수 귀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시선도 바꾸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하늘나라와 그리고 주님이여 영혼을 보게 하면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님, 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이여 하나님 우리 눈에 속기 십상입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이여 보이는 것에 묶이기 십상입니다. 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이여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오 하나님이여 자신의 육체를 바라보면서 오 주님 비관하거나 또는 기뻐하는 일들이 많이 있나이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영혼을 보시는 하나님을 주님이여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편한 주님의 영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그러므로 아무리 초라하고 부족한 자도 그 영혼을 바라보며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불쌍히 여기기를 소원합니다. 오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이들은 주님이여 다 주님 빚값으로 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얼마나 존귀한지 오 하나님이여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이여 은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자 나갈 하나님 이제 곧 들어갈 전국을 바라보니 하나님 이 세상에 머물지 말게 하시고 묶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무더위에 지치기 십상이오나 하나님 우리가 영혼을 바라보나이다. 그 모든 것들이 있을 수 없는 천국을 바라보나이다. 그리고 이 무더위 속에서 또는 이 고통스러운 또 우리의 순간순간의 생애 속에서 당근질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영혼이 정말 단련받은 금처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기며 보좌에 앉으셨던 것처럼 그 보좌를 주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참으로 감사드리옵고 우리 본성을 극복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환경을 주님이여 하나님 넘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드리옵고 사경이 동안 수고하여 지친 육신 영혼을 힘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호와 샬롬. 우리 몇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좀 보시겠습니다. 네. 좀 더 수요일날 계속 무더위에도 하고 계신 주일학교 전도사님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후원도 또 힘이 되도록 격려도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오는 어린 영혼들 교회 안으로 쑥 들어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보 하나 광고를 못했네요. 좀 제가 특별히 광고해야 되겠습니다. 수요일 날 제가 깜빡하고 비몽사몽 몸이
그런 상황 가운데 놓쳤어요. 수요일날 제가 예배 인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신학교가 이제 개강되고요. 전체 조만간에 네, 교단 소식 참고해 주시고요. 기도 제목들 계속 갖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리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참석하신 분들, 또 특별히 그 뜨거운 열기 속에 밥하신 여성교 연합여성교 회장님, 조남영 의사님 감사합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주기도 드리신 뒤에 제가 헌금기도와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드려진 영혼들을 받아주시고 또 헌신된 것과 헌금된 것들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업에 쓰이게 하시되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천국에서 주님께서 영원히 반짝일 상급으로 갚아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한 주간 동안 대사경에 의해서 헌금, 헌신하고 후원하고 애를 쓴 모든 이들, 참석한 모든 가난한 심령들, 그리고 이 교회에 기도한 모든 이들과 선교사님들과 또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환경 속에 있는 모든 영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셨기를 진심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